우리는 지금까지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게 이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 가지를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에서 무엇라 말하느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시며 광대하시며 무한하시며 지극히 선하시며 지극히 사랑이시고 지극히 공의요 지극히 은혜요 지극히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다양한 속성들을 어디에서부터 배우고 믿는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성경은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 하나님은 유일한 한 분이시요. 그러나 각각의 역할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연합해 계십니다. 도저히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것이 어떻게 연합되어 있고 사람의 이성으로 이것을 어떻게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지 인간의 언어의 한계성이 있지만 어디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그와 더불어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할 때 하나님의 작정, 정하심, 뜻하심에 대해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할 때 두 가지였어요. 창조와 섭리.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섭리예요. 그래서 그 창조를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은 온 땅의 피조물을 만들과 더불어서 천사와 누구까지 만들었다? 사람까지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천사를 만드심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천사도 사람도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천사와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를 외치고 전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해서 천사의 직분과 계급과 또 천사의 다양한 천사들을 다 만드셨던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영적이고 권능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지식도 주셨다는 겁니다. 단지 천사가 자기 멋대로 행하라고 그걸 준 게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지식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일들을 맡기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창조의 뭡니까? 작정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섭리. 섭리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할 때 첫째, 섭리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8문을 통해서 과연 섭리란 무엇입니까? 배우고 19문과 20문을 통해서 동일하게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한 섭리, 사람을 통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섭리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제가 18문을 읽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큰 목소리로 한번 답을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 18문,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들은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행위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모든 피조물들을 능력있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존, 그리고 통치. 통치는 맨 끝에 다스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섭리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이게 섭리예요. 그 섭리,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냥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게, 지극히 거룩하게, 지혜롭게 온 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딱 적용해 보면, 자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가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또 거룩하고 능력 있는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역경의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그 삶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혜로운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놀라운 지혜로 보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칼빈은요, 이 섭리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눈 못지않게, 자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건 이 땅을 보는 거겠죠. 두루 관찰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손길에도 관계되는 것이다. 손길은 뭡니까? 여러분은 손을 통해 뭘 합니까? 뭔가 만들기도 하고, 뭔가 보존할 게 있으면 보존하기도 하고, 깨어진 게 있으면 수리하기도 하고, 맞죠? 그래서 그 손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7문 읽을 때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섭리란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데 그는 이를 통하여 마치 그의 손으로 붙잡으시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을 지탱시키시고 식물들과 풀들, 비와 가뭄, 풍작과 흉작,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양식과 음료 등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다우신 손길로 임하도록 그렇게 그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지탱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형통하고 아무리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지탱하고 다스리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섭리를 모르면 때로는 그 형통한 가운데서 사람에게 뭐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있으니까. 근데 섭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지탱하고 보호하시는 게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역경 가운데 이 섭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취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섭리를 깨달으니까 내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섭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를 다스리십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 또한 하나님은 다스립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 웨스민스터 대요리문답 18문에서도 섭리에 대해서 적용함에 있어서 모든 피조물이랍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길의 다스림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일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에서 벗어난 게 있느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충돌될까요? 하나님의 온 피조물을 다 다스린다. 그러면 딱 충돌되는 게 딱 하나가 나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 그러면 내가 행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겠네? 그럼 내가 이래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래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맞죠? 버스 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택시 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먹고 마실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김밥 먹은 게 뭐가 강압적으로 막 먹으라고 강제로 입에 집어넣잖아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김밥을 잘 드셨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내가 독한 걸 먹든 그거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여러분 입에다 막 주입해가지고 입 벌려 내가 들여부어줄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맞죠? 누구의 자유의지입니까? 사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독한 걸 먹고 독한 걸 마시고 독한 걸 피우고 내 몸에 해롭을
뭡니까? 쏟아붓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내 몸이 병이 들어요. 그 결과입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병이 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내가 이래 독한 걸 마셔서 병이 들었구나. 결국 나는 죽은 가운데 있으니 누굴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시더니 여기가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랑 결국 이 섭리는 충돌한다 안 한다?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자유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 안 이룬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합력하여 뭘 이루는 겁니까?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안에서 이 땅을 그의 뜻 안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 가운데 인간의 자유의지도 사용하시고 인간이 행하는 또 뜻한 바를 또한 어떻게 해요? 이루시기도 하고 물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3절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잠언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사람이 뽑으니 이건 자유의지입니다. 맞죠? 근데 그 뜻을 이루어 나간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운데 행하지만 그 행하면서 나온 결과들을 누가 이루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지금도 그의 능력과 지혜로서 다스리고 보존하고 통치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고백하기에 저는 진심으로 바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천사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19문은 천사에 대한 섭리, 20문은 사람에 대한 섭리인데 우리 천사에 대한 섭리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9문, 제가 답을 한번 읽어주세요. 제19문, 천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에 의하여 어떤 천사들은 고인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여 정죄를 당하게 허용하시면서도 그 가정과 그들의 모든 죄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도록 규제하고 통제하셨습니다. 또한 나머지 천사들은 거룩하고 행복하게 세우심으로써 자신의 권능과 자비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일에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사용하셨습니다. 천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 방향입니다. 첫째는 어떤 천사들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허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허용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강제로 그들을 데려와가지고 너희 죄지어 이거 범해야 돼. 이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단지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허용한 결과 하나님은 죄의 원인자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한 악한 천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허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려 두신 겁니다. 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허용하심에 있어서 한계도 정하셨어요. 이 이상 넘어오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파도에게도 한계를 두신 것처럼 그 천사들이 범죄함에 있어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도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는요, 잘 알아야 되는 게, 자요, 악한 천사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다스림에 떠나서 행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한.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쳤을 때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 보고 뭘 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능력을 행했대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화를 나눴지만 사탄은 우두머리, 그 따르는 귀신들은 졸개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재하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왕이 졸개를 쫓아냈다면 그 나라가 분란이 난 거 아니냐.
그러면 귀신과 사탄이라는 존재, 사탄은 귀신의 왕이요 우두머리인데 그들조차도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오늘날 어떤 이상한 짓이 나온 줄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지역은 사탄이 다스리는 지역, 그리고 어떤 지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 이분쪽쪽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지옥은 누가 다스린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왕은 사탄이고 천국의 왕은 지옥조차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땅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벗어나서 행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국교회에서 정말 잘못되게 행하는 게 뭐예요? 땅밟기도. 땅밟기 아시죠? 어떤 지역은 사탄이 다스리니까 우리가 사탄이 진짜 그 지역 몰아내야 되면서 여리고섬을 도는 것처럼 그 땅을 막 도는 거예요. 제가 어떤 것까지 봤냐면 어떤 교회가 건축하는 그 지역에 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 땅이 뭐 무당이 살았던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이 뭡니까? 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탄이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 교회가 건축되는 이 땅을 우리 성도들이 손잡고 새벽마다 도는 거예요. 실제로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한 10,000명 돼요. 이런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요리문답에서는 분명히 사탄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사탄은 일을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랍니까? 네 어디 그래 싸돌아 다녔냐? 그러니까 사탄이 두루도가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내 종 욥 봤냐? 그러니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안 다스렸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한 벌이 아니라 시험해봐라 하면서 욥의 재산도 뺏고 욥의 자녀도 뺏고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아로 독불 끓게 만든 그 지경까지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그 행동과 사탄의 그 모든 행하는 일들조차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리석은 우리가 사탄은 너무나도 광대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사탄은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지역을 따로 두고 그 나머지 하나님의 다스리는 지역 사탄과 하나님을 어떻게 둔 거예요? 동등하게 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 물론 사람을 꿰고 넘어뜨리는데 익숙한 존재이지만 결코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가 아니다. 사탄도 피조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에요. 어떤 천사는 그가 자의로 하나님의 뜻을 대반하게 허용하신 반면 어떤 천사는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지극히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택한 천사들은 영생하도록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쁘게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를 택하여 놔두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사를 향한 섭리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냐? 그래서 이 신문을 제가 한번 읽으면 또 한번 크게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20문,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창조된 본래의 상태에 있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돌보도록 그를 임명하시고 땅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그에게 주신 것이며 모든 피조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시고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해 결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항구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생명나무를 도중으로 삼아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음을 죽음의 형벌로 금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섭리와
천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천사는 타락한 것까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을 향한 섭리는 타락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타락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 할까요? 그죠? 이 다음에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본연의 의미를, 왜 사람을 만들었는지,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첫째, 창조된 상태의 섭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창조된 본래의 상태, 근본의 상태, 원래 사람은 뭐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돌보도록 임명하신 것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향한 근본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도록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매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세리분답 교육할 때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했거든요. 오늘은 망고 따먹다가 오늘 망고 좀 질리네. 다음 날에는 뭐 두리안 따먹다가 질리면 사과도 따먹고 동산 모든 나무 다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뭘? 선악과. 모든 건 다 주셨고 하나만 금지하셨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모든 나무 먹지 말고 선악과만 먹으라. 이게 부당한 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주셨다. 뭘 뜻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여러분의 그런 교회라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들을 충실히 잘 감당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열매를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또 하신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열매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의 사랑의 기초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의 기초는 뭡니까? 결혼은 남자와 여자를 통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결혼을 뭐로 본지 아세요? 사랑이 결실로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협력적 관계로 봐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 저 사람과 내가 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역에 우선을 받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사랑도 안 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두 번째나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점점 사랑은 커져갔어요. 하나님의 일과 동력하는 가운데 남녀의 사랑이 더 커지러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통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이 사람의 근본된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성육하고 번성하여 그의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고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래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을 돌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채소와 과일과 모든 먹을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좀 전에 조개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사역의 일들을 충실히 감당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시기도 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해서 은사라고 합니다.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왜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뽐내라고?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고 그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재화도 허락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사의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창세기 2장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냥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줬어요. 맞죠? 얼마나 이 일이 고될까? 생각해보십시오. 남자 혼자 그 동물이 10마리도 아니고 20마리도 아니고 모든 창조하는 동물들 다 보냈어요.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족족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있으니 하나의 곳에서 혼자 일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그게 결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동물들을 보내심에 그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다스리는 겁니다. 참으로 죄가 없는 사람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섭리의 역사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두 번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사람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는 가르쳐줍니다. 뭐라느냐? 또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게 하시고, 한마디로 사람은 누구와 교제하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8절과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보십시오. 동산에 누가 거느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누구 부르는 거예요? 아담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일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진 게 사람입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버린 현상. 결코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시고 그 교제 안에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언약을 지켰을 때 또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신문 두 번째 문장에 보면 또 하나님 자신과 교제하도록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안식일 제정한 것도 누구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또 인격적이고 완전하며 항구적인 복종을 조건으로 뭘 주셨습니까?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 오늘 가셔서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를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언약에 있는 선악과의 나무. 다른 말로 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사람은 뭘 먹고 영생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게 사람이다. 그러나 죄를 범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제일 먼저 쫓아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을, 천사들이 두루도는 불칼을 가지고 지켜버린 거예요. 왜? 그렇죠. 영생하지 못하도록. 죄를 범한 채로 영생하지 않도록. 저는 이것조차도 은혜라고 믿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 사람들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고 수많은 극악한 살인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영생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직도 살아있어. 도시락 폭탄을 던져도 안 죽어요. 안 죽고 있어. 총을 쏴도 안 죽어. 왜?
그죠? 영생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원피스 선악 여기 그 열매인데 마찬가지예요. 원피스 아세요? 고무고무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죄악 가운데 범한 채로 먹으면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채로 명세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다른 말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만든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에 있어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뭘 하도록? 교제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 누군지를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일들을 잘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그게 한 달, 두 달, 1년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저 멀리 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적인 삶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인지 사상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진 결과입니다. 근데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래 지어지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도록 만드셨을까요? 그는 전지죠. 다 아는 거는. 사람은 전지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알아감에 있어서 전적으로 완전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알고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는 영생을 얻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도록 만들어준 게 누구다? 사람이다. 제가 이 요리문답을 볼 때마다 사람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향한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이토록 위대하게 만드셨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람을 정말 황홀하게 만드셨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특권도 주셨고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펼쳐나갈 때 영생이라는 특권도 주셨고 또 그 뜻을 행하고 펼쳐나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주셨어요. 사람이 뭔데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섭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그의 전능의 능력으로 섭리를 이루신다는 것 통해서 얻는 유익은 서로 했을 때, 형통할 때, 역경할 때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더 쉽게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누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스림이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의 말씀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욥기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뭐냐면 욥이 모든 재산을 다 도둑 맞았습니다. 뺏겼어요. 강도 맞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 종기가 너무 가려우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기아로 돌로 자기 몸을 팍 긁었어요. 그러면 그 살에서 뭐가 나올까요? 진물이 나오고 맞죠? 피도 나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세 명의 친구가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인지 모를 정도로 온몸에 뭐가 난 거예요?
이상한 악착 같은 게 만난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아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랍니다. 근데 욥의 고백이 이겁니다. 당신의 말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형통을 주셨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거두신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간 걸 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을 욕해야 되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입술로 욕은 금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뭘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다. 형통할 때도 나는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고난당할 때도 누구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욥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불신앙을 고백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섭리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전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전 진심으로 바라요. 역경일 때도 형통일 때도 내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보고 말을 안 듣는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나중에 자녀들 누가 키우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키워도 누가 돌보시고 누가 그를 보호하시고 누가 그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저는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와 같은 섭리의 유익을 가르칩니다. 제가 제28문 읽을 때 한번 답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제28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그의 섭리로 여전히 지탱시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역경 중에서 인내하고 순영 중에 감사하며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며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히 그의 손에 달려 있어서 그의 뜻이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역경의 때 그리고 형통했다는 일을 이야기했지만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어느 때까지? 장래일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래일이 뭡니까? 내일의 일, 미래의 일까지도 누구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든든히 신뢰하십시오. 결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은혜를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늘 붙들고 믿음 가운데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붙잡는 분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이 사람답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을 물질적인 개념으로 봐요. 저 사람 참 멋진 옷을 입고 있네. 저 사람 정말 좋은 집에 살고 있네. 저 사람 정말 멋진 차를 타고 다니네. 저 사람 정말 좋은 학교를 다니네. 이걸 사람답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보지만 섭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위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뭘 가장 근본적이고 위대하게 보느냐?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진실로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 말씀을 통해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 때마다 우리는요 기뻐해야 돼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에덴 동산 온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땅에 모든 것을 베푸시고 또 사람이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러므로 그가 맡기신 모든 것을 다 행하도록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추석이 아닙니다. 언제일까요? 연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를 알 수 있는 날이 제일 기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저는 분명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때로는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의지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또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